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야소르를 낳고 야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마태복음 첫 장에 나오는 족보는 신약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처럼 이제 구약보다 신약이 좀 짧으니까, 좀 쉬우니까, 읽기 쉬우니까 읽으려고 하는데 1장부터 족보가 많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부담이에요. 그러나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시간이 무슨 역사를 또 교회사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이니까 생략하고 중요한 인물들, 주로 여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다와 다말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배경 아시죠? 유다의 첫 며느리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거죠. 또 둘째 아들을 줬는데 또 둘째 아들도 또 죽었어요.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셀라죠. 그 셋째 아들을 주면은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유다가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와 헤어졌는데 이 며느리 다말이 여자가 그 집에 시집을 간 것은 씨를 얻기 위함인데, 특히 유대인이잖아요. 정통은 유대인의 가문인데 그 씨를 얻기 위해서 이 며느리는 이제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는 길목, 그 양 털 깎는 그 길목에 자리를 잡고 기생, 창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때 이제 받은 증표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부정하죠. 그런데 유다는 뭐 또 깨끗하나요? 여기 족보에 오른 유다는 깨끗해요? 어찌 보면 며느리 다말보다 유다가 더 악하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계보에 포함시키신 것은 며느리 다말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유다가 그 다말을 보고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왜?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 셋째 아들을 내가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왜? 씨를 얻기 위해서. 단지 목적은 씨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게 음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를 음란한 여자를 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그 다음에 라합을 보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성에 사는 사람 중에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음이 없어요. 이 여인만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9절, 11절.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네. 사람들은 라합이 기생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녀를 폄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겁니다. 비록 그녀의 신부는 기생이었지만 그녀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룻을 보겠습니다. 룻은 유대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다칠 뻔했던 믿음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방인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많아요. 아멘. 큰 두 번째,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전 다윗 왕에서부터 여고냐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죠.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고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아브라함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한 거죠. 그리고 메시아도 다윗 왕과 같은 영명한 원수들을 다 파할 승리자, 그리고 솔로몬 임금처럼 자기 백성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지금 메시아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 그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였잖아요. 부하의 아내, 남의 아내를 취했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위안을 받는 것은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위안을 받는 것은 그 여인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대하는 솔로몬 같은 메시아, 그 솔로몬의 엄마다. 이걸로 위안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다윗의 행위가 감춰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밧세바에 대해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는 달리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없습니다. 밧세바라고 없잖아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앞에 세 여자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있다는 거는 유대 전통이나 유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름이 생략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밧세바가 아니라 솔로몬이기 때문이에요. 밧세바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중심이에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부인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썼어요. 이렇게 사랑하신 거죠. 세 번째,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 여고냐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 이 장면에서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 문제가 나오죠. 마리아는 요셉과 정환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정숙한 여자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낳았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자.
요셉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잠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요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요셉은 별로 거기에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고, 성경 대부분은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8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잉태된 사람은 유일한 마리아 하나예요. 천재 창조 이후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마리아 하나라고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근데 아멘. 받아들이잖아요. 17절.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4대, 14대, 14대. 합해서 42대. 이렇게 맞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계보를 보면 역대기와 상이하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멘. 우시야는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지금 아사에서부터 우시야까지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끝나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은 아사에서 우시야까지, 아사랴까지 네 사람으로 끝내는데 실질적인 역사는 역대기입니다. 자, 역대상 3장 10절에서 12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아멘. 여기 아사랴는 우시야랑 같다 그랬어요. 여기는 보니까 아사부터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7입니다. 그러면 3명이 지금 빠진 거예요. 다시 봅니다. 역대기에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마태복음에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누락된 겁니다. 셋이 빠진 거예요. 자, 학자들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첫째, 유대인들은 모음을 뺀 시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하는데 모음을 뺀 다윗이라는 그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면 14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제가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학자들의 말이니까 참고하셔요. 저도 이 부분 깊이 잘 모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14, 14, 14로 맞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14가 다윗을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장은 빠진 세 사람, 아시아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고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고
아마샤는 아달랴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 낳고는 그 왕위를 계승받은 걸 얘기한 거지 육신적인 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친아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들, 뭐 증손, 뭐 손자, 증손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어진 또 동생도 갑니다. 이 세 왕은 이 아달랴가 누군지 아시죠? 무지무지한 여자예요. 예, 왕들의 자식들을 막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아주 굉장한 악한 여자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정통성에서 벗어난 아합은 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정통성을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다윗 왕의 정통성을 위해서 아합의 가문을 제외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주장인데 뭐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계보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다윗만이 왕입니다. 정리합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 라합, 기생, 룻, 이방 여인,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부하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종혼한 여인. 종혼한 여인이에요. 종혼한 여인의 배가 불렀다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유대 전통이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또 유대 전통이나 문학적으로 보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통해서 계보를 잇게 하신 겁니다. 실상 정확히 말하면 유다, 살몬, 보아스, 요셉 자리에 다말, 라합, 룻, 마리아를 넣어야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보를 잇게 했으니까. 그러나 남성 중심의 유대 문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하잖아요. 유다를 말하면서 다말에게서, 그러면 주요는 다말이에요. 살몬을 말하면서 라합에게서, 그럼 주요는 라합이에요. 보아스를 말하면서 룻에게서, 주요는 룻이에요. 마리아, 요셉을 말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주요는 마리아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 네 여인 내지 다섯 여인을 아주 창년이 간음년이 아주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다 믿음이 있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빼놓고는. 그래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는. 여성을 경시했던 유대 문화 속에서 그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를 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왕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포함한.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위에도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맞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온 인류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기 때문에 예수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마칩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족보는 족장과 왕들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이후로는 육신적인 족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족보가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누구를 낳고입니다. 죽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5 여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아의 아내도 바세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탄생 낳을 수가 있었겠죠. 나머지 4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지만 아주 당당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아야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육신적인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족보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족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낳아야 예수님의 영적 계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은혜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이녀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끊어질 만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음의 여인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인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